할렐루야. 오늘 성경 탐험 우리 교리의 세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그 극한 기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저기 동부에도 또 폭우가 내려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한국에 홍수가 나서 수십 년 만에 물난리가 일어나고, 또 유럽에는 폭염 때문에 한 주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바라보면서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 신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총론을 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했고, 오늘 세 번째는 신론인데,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세 분을 다 합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신론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것은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인간의 종교성.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 신을 갈망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간에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고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바로 이 종교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종교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무신론이라는 게 있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도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종교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종교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고 공자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귀신들이 많잖아요. 총각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몽달 귀신도 있고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많다는 것이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는 것으로 끝이고, 자연 법칙을 두셔서 아침 되면 해가 떴다가 저녁 되면 해가 지고,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자연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던져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신론이죠. 유일신론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존재하시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를 정리하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딱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개의 종교적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참 편리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만 보더라도요, 불교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잖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부처님 오신 날만, 부처님이 왜 오셨는지 뭐 굳이 안 오셔도 괜찮은데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내 수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내 편리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세상의 종교는 어느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불편함들,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편함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서 제사를 늘 많이 지내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맏아들이, 큰형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 다 불러놓고 나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 동생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님이 장손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이 이야기하기를,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그 앞에 절을 안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음식을 그대로 다 준비해서 식구들 다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어머님 아버님 남기신 것들 잘 이어받고 그거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지 절하는 거 빼고 똑같은 것이다. 근데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야,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제사는 너희가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동생 중에 제사 지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음식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놓으면 나는 그냥 숟가락 얹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는 그 수고는, 그 헌신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편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편리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가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자,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의 최초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벽돌로 지어지고 벽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또 원인을 찾고 또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론적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후진국에 사는 사람도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IQ가 높은 사람도 신을 향한 마음이 있고, IQ가 낮은 사람도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목적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변함없이 태양이 뜹니다. 저녁이 되니까 변함없이 태양이 집니다.
변함없이 1년에 365일이 돌아가고, 변함없이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고, 변함없이 우주의 질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론적인 증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도덕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증명. 도덕적 증명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면 혹시라도 내가 이 죄 지어가지고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나도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는 모습을 봐요. 누구를 해야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분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증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험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증명. 자,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인 증명입니다. 자,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성경은 초과학인 것입니다. 자, 비과학과 초과학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게 비과학이에요. 근데 초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을 때 초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비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증명이 안 돼요. 틀렸다는 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석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증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믿지 않는 바로가 요셉을 보고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예수를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보고 예수 믿는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존재 파악의 방법.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내시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별 계시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파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대표로 누가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집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그 믿음이 파급되어서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를 갔는데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하면은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대요. 너무 좋은 분이셨대요.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예배 다 끝나고 분반 공부할 때, 스몰 그룹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거다, 그 믿음이 마음에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본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짜 맞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그리고 도덕적 속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 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나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을 다른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법칙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만 가지시는 절대적 속성인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눈에 보인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에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시고 영광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예,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비공유적이고 절대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바뀌죠. 늘 바뀝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 싫었다가, 어떤 물건을 봐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건 살 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좋고 저렇게 보면 안 좋고, 사람 마음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사람은 유한한데, 사람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시간.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근데 시간은 늘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상대적 속성.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절대적인 속성이고, 자, 두 번째로 상대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이 없으신 곳이 없으신 곳,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7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덮으시리이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월에도,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지옥에 계시고 바다 끝과 같은 이 지상의 모든 곳에도 다 계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공간적인 영역에서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불평하는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곳에도 계시고 헌신 빼먹고 땡땡이 치고 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예배 빼먹고 놀러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불능하신 분. 예, 무소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 무소부지하다는 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악을 짓고도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는 사람, 내가 죄악을 짓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악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남들이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사람에게,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프고 우리의 눈물 나는 일도 다 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것도 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다 아시는데 왜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우리의 힘을 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 빠진 사람 있죠. 예, 그러면 그 가드들이 막 구하러 갑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가는지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하러 갑니다. 수영장에 물에 빠진 사람 있죠. 그냥 구하러 안 들어갑니다. 수영장에 빠진 사람이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때 구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금방 빠졌는데 구하러 들어가 보세요.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구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시하고 있다가 구해야 될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힘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바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시는 속성이 도덕적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시는 속성.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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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인 것이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사실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거니. 여러분, 음료수에 액기스가 있잖아요. 액기스 50% 액기스, 뭐 오렌지 주스 보면 100% 오렌지, 50% 오렌지 있습니다. 오렌지가 많이 있는 거하고 100% 오렌지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우리 신앙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 생각이 틀렸을까요?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나는 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방법이 틀렸어요? 내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 중에 숨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숨통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다니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둘 다 갖고 계십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묘책을 짜내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묘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공의의 성품도 이 땅 위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신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걸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독특한 존재 양식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인간의 지혜 속에서, 인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하면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비한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는 창조의 때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조의 때에.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 공동체로 만드시고, 교회도 공동체로 만드시고, 사회도 공동체로 만드시고, 국가도 공동체로, 모든 것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생의 사역의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공생의 사역의 때에.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육체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통해서, 즉 말씀으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곳에 모두 다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 위임의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사명 위임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 사역의 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교회 사역의 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오늘날 목회자들이 축도하게 되는 그 축도의 내용의 기본이 여기에 있죠.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셔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있어서도 다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십니다. 동시에 성부와 성자도 하나이시고, 성부와 성령도 하나이시고, 성자와 성령도 하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하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한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합쳐지면 300%가 되는 게 아니고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는 것은 1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하시면서 일체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의 신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독특한 존재 양식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한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설명했는데, 자,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자 같은 분인 거죠.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그 한 판을 3등분을 한 거예요. 하나는 성부, 하나는 성자, 하나는 성령, 이렇게 다 합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삼신론입니다.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3분의 1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태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그릇에 그대로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면서 이 물이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하나기는 한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군주신론이 있습니다.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라든지 속성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풍이라든지 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군주신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리안주의가 있는데,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원래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안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조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원래 세포에서 또 하나의 세포가 분열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마치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하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됩니다. 모세포에서 이 자세포가 내려오는 것이죠.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양자론이라고는 오늘날 가장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인데,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적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쁘셔서 그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론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단들,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양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하고 너무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되셨다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해설적 오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원자의 예가 있죠. 원자의 예. 그래서 원자는 중성자, 전자, 양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마치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옳지 않는 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예가 있죠. 인간의 예. 인간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모여야만 완전한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3단 합체 로봇처럼, 로봇 장난감 합체하잖아요. 로봇 장난감 3개를 합체하고 합체시키면 큰 하나의 장난감 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마치 그렇게 존재한다고 잘못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의 예. 아까도 이야기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그릇에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얼음이 돼서 단단한 고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녹으면 액체가 되기도 하고, 열을 가하면은 기체가 돼서 다 올라가기도 하고, 물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는 양태론적인 설명이 바로 물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의 예도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남자는 엄마한테 가면 아들이 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성자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것이 남자의 예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양태론적인 설명이고 삼신론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도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든 건데 사실 폐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물질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완전하신데 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완전하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삼위일체의 사역이 몇 가지로 정리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고, 산과 바다와 강들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은 천사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마귀도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천사랑 마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은 창조의 집안이래요. 창조의 집안이 무슨 말이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은 아버지께서 밥 먹자 이러면 상이 쫙 들어온대요. 덥다 이러면 에어컨이 쫙 나온대요. 왜 이래 더럽노 이러면 청소가 다 된대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모든 집안이 다 돌아간다고. 자기 집안은 창조의 집안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장 3절입니다. 장세기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즉 원래 있는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십니다.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자, 보존은 첫 번째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계속적으로 보존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보존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또 종말의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죄인인 것입니다.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이 땅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자녀들을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통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현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현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도 현재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간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천국도 통치하시고 지옥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통치하시고 산 사람도 통치하시고 죽은 사람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현상도,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자, 로마서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구속 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향한 구속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 뭘 하셨느냐? 구속을 성취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셔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예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오류에 빠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가지고 설명하고 또는 로봇 가지고 설명하고 물 가지고 설명하고 사람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사실 삼위일체는 이 땅의 물질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일체로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